자,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한 주간도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크게 감동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이 늘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보좌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야손이라는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 야손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 바울의 친척으로 나옵니다. 이 야손은 그 로마 시대 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막 옥에 가두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손이 이제 전도자 바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이게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나온 데살로니가 여기 교회가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때 당시에 로마와 아시아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교통요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오고 가죠.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들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야손 이제 그 친척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서론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을 바꿀 시간표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시간표. 자, 여러분, 우리가 유년기를 지나고 또 청년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중년, 장년기를 이렇게 지나는데, 아까도 목사님께서 그랬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체가 이제 세포들이 나약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면역 체계들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오늘 거론했던 모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무엘,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습니까? 엘리야, 뭐 쭉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에 쓰임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이 기타 등등 이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는 그런 나이들,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전도 운동을 해오면서 한 번도 내가 뭐 이가 아프거나 흰머리가 나거나 아픈 적이 없다, 이 말씀은 그만큼 기도 가운데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그만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셨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삶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어떤 외적인 뭐 보양식을 먹든지 뭐 육신의 약을 먹든지, 아무튼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내 영이 이게 가라거나 내 영이 공허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외적인 거를 먹고 뭐 취하고 한다 해도 영혼이 가라면은
그 내면 안에서 골마진다는 거죠. 오히려 영양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이 독이 되고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 개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하는 그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가 쓰임을 받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고 기도 집중 가운데 들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일꾼으로 또 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셔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론되었던 이 인물들도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결국은 개인이 어떻게 해요? 기도 집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겠죠, 당연히. 내 삶이 지금 피폐하고 내 환경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러면 기도가 다 뭐냐.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 앞에 보여지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육신의 생각이 먼저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이 모세 같은 경우 살인자로 도망 다니고 또 힘 없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내기 전에까지도 나는 이제 여기서 죽으리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별된 자라고 하죠. 구별된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0장이에요. 20장 우리가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게 여기 보면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도자 성도님들도 산업인 중직자분들이 왜 많고 많은 산업인들 중에서 이 현장과 여러분들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소유로 쓰시고자 여러분들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구별됐다라는 일반인과 다른 이 세상에 지난주에 그랬죠.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악과 공존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구별된 자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시간표 속에 내 그릇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소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누리고 임마누엘 누린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누린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얼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응답의 시간은 좁아지고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해답 다른 거 없어요. 뭐 방법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24시간 안테나를 하나님 앞에 꽂아 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이 물질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만남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응답의 증인들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시간표, 그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이 지금 시간표에 터닝 포인트를 할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불러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실 응답이 뭔가? 이거를 오늘 들었는 말씀 가지고 상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방법 뭐 여러 가지 찾지 말고, 물론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은혜 받는 방법들이 있겠죠. 누구는 또 성경을 읽는다, 누구는 기도만 집중한다, 어떤 분들은 뭐 또 메시지를 다 필사를 한다. 다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의 그 양들이 목자의 그 소리만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요. 양들이 귀가 예민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세상 소리에 우리가 귀가 열려 있고 세상이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눈이 밝아져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표에 내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오늘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당연성. 우리가 이 당연하다라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늘 밥 먹는 거, 삼시세끼 밥 먹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죠.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고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삼시세끼 밥을 못 먹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 또한 당연한 걸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당연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당연성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에 속해갖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의 점술, 무소, 그게 끌려다니는 그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오늘 바울이 자기가 목숨을 전제 담보로 하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로마 군인들로 유대인들이 또 신고를 해서 잡혀갈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전거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알기 때문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단과 저주 재앙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오늘 목숨을 걸고 바울이 오늘 전달하려고 이 야손의 집에 그 회당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중직자분들이, 전도자들이 집을 갔어요.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전도자들이 그 집을 방문할 때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 그죠? 근데 이 전도자들의 그 축복, 그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당연히 이들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당연성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왜 부활을 하셔야 됐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거를 듣지 않으면 듣는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과 또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모든 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전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구원의 축복이 뭔지 구원을 해야 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될 이유를 당연하다 생각해요. 전도자들은. 그런데 이것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알면 뭐해? 알면 괜히 처형당하고 목숨 잃게 되는데.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하고 크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속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소외되고 또 핍박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핍박받는다고 해갖고 우리를 남몰라라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전도자들이 이제 중직자 집을 가거나 우리가 전도하러 현장을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은,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한 대상자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너무나도 이렇게 전달하면 너무나도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이렇게 자기의 생활 속에 접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같이 포럼하시는 그런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듣고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육신의 것이 더 밝아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거는 전도자의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했지만 그들이 받지 않을 때는, 그렇다고 우리가 욕하고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악담을 하고 욕하고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 나라에 빠져 있는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전할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당연성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들어서 그리스도를 전거해야 할 당연한 이유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돌짝밭이고 삭막해져 있고, 내가 세상 것이 더 밝아져 있다며, 사단의 나라에 더 많이 빠져 있다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해야 되나? 기도해 주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성,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66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오늘 말씀 주셨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또 말씀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댔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 육신의 눈이 밝아져 있는 사람은 겉모양, 이 사람의 학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것을 보지 그 사람 자체의 그 내면 안에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한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에 더 많이 빠져 있고 세상 것에 더 눈이 밝아져 있고 세상 말에 더 귀가 커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왜?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고 싶다 해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전했을 때에 그것을 감동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쪼개고 가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머리형이죠. 하나님께서 머리형을 불러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면 이 세상에 정말 그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연약한 자 불러서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이시고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번 한 주간 한번 내 진심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까지 하나님의 나라 40일을 전거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재림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가셨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셔서 집중하면서 기도 가운데에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회당과 저자 야손의 집, 이렇게 했습니다. 회당, 저자, 야손의 집. 중직자 집이죠. 그죠? 그리고 회당, 여러분 산업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저자, 우리 길 가는 모든 현장입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 중직자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렘넌트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산업체의 가정에 어디에 학업에든 이 전도자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포럼이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이 샘솟고 꽃이 피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빛을 비추십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할 때에 썼던 논문이 철로의 역정의 존 버년이었어요. 존 버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쭉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존 버년이 회개를 하는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 시간표가 언제였냐면은 담장 아래에서, 창문 담장 아래에서 두 여인이 이 교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대화하는 것을 이 존 버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이들이 너무나도 기쁘게 대화하는 이 내용을 나 또한 듣고 싶다 해서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 그리스도를 포럼하는 그 장소에 그 하나님이 구원된 그 구별된 자 시간표 속에 그 듣기만 해도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는 그 이야기로 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정말 사명을 건 그런 철로 역정이라는 그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우리 영감을 주는 책이 이제 이 철로 역정인데, 이 존 버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하는 이 말들, 우리가 하는 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 우리 후대들이 다 보고 있고 후대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어디 직장에서나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세상 말을 더 많이 전달하기보다 정말 시간표에 그리스도 향기를 전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집, 가정, 현장이 또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산업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업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뭐 이 만남 또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주셨던 이 말씀이 정말 나의 터닝 시간표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보좌예요.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24, 25를 누리고 있는 상고삼의 그 비밀을 누린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해답을 찾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 393 누리는 이 기도, 나만의 루틴이죠. 그 결론은 나만의 루틴을 누려라는 거예요. 루틴을 회복하라. 나만의 루틴이 뭡니까? 내가 늘상 하는 일들, 내가 늘 반복하는 이런 일들을 좀 더 내가 인생 터닝 포인트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오후에 해야 될 스케줄표를 한번 짜봐요. 그 스케줄표가 일상에 일어나는 일 업무 외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표, 그 스케줄을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잠깐의 기도가 내 영을 맑게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그리고 오후에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너무 지치고 할 때는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달라.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그래도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 저녁에 늘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는 연습 너무 좋아요. 그것도 나만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 시간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승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인생 터닝 포인트 시간표 속에 나만의 루틴을 찾아서 하나님 정말 24, 25, 393의 그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능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산업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과 상과 후대 랩넌트까지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그 일 업장에 하나님 정말 학업과 모든 산업과 가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주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